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취하신 행동이 우리를 자녀로 복권시키는 것이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한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고, 그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행동 속에 내포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아들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살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예수님이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도 역시 예수님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십자가 사랑은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에너지의 원천이 되고 또 존귀한 인생을 살게 만들어주는 뿌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택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그것을 잊지 않겠다라고 마음에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마음속에 잊지 않고 기억하는 한에 있어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어떻게 살게 될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성 어거스틴이 거리에 있던 불황자들에게 가졌던 생각을 우리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저 아이들도 달라질 수 있어 라는 시각을 우리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또한 죄의 자리에 서는 것을 거부할 수 있지 않겠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다는 그 사실은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이어지게 되는데, 나를 용서하신 그 분의 기대를 마음에 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우리도 용서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용서하는 사람의 마음이 언제나 따뜻하고 온화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셨다. 10절에 보면 우리가 저지른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고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지 않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성경에서 이제 죄라고 이야기할 때 그 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우리가 항상 좀 짚어보아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죄는 하나님 없는 생각과 계획, 행동이라 그랬죠. 이게 죄의 뿌리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생각하고 하나님 없는 인생의 승리를 생각하는 죄의 뿌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죄는 그 죄의 뿌리로 인해서 파생되어지는 행동들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죄악들이라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죄를 지은 대가는 죽어야 한다 그랬는데,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는 은혜와 용서가 또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앞에서 언급했던 그 죄의 뿌리를 해결받은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또다시 죄를 짓는 자리에 나아가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는 못한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죄 용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못하는 생활이 이제 우리가 죄된 생활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는 생활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면 그 살아가는 가운데 선을 행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악을 저지르기도 하죠. 그죠? 예. 또 선도 악도 아닌 그냥 생존을 위해서 본성대로 살기도 합니다. 이런 삶을 넓은 의미로는 죄악된 생활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심지어 로마서 14장에 보면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은 모두 죄다,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이야기할 때 그 뿌리되는 하나님을 반역한 죄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인생과 연결시키지 않아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죄악들, 그런 것들을 좀 구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들을 내가 저지른 죄악을 따라 처벌하지 않고 갚지 않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이유를 다윗은 11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이 놀랍고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받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나아간 사람에게 효력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용서와 회복기를 열어놓았지만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그 길로 들어오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말할 때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떠올려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12절에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가 저질러 놓은 죄의 행동들을 완전히 제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동과 서는 지구가 존재하는 이상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죠? 동과 서는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저지른 죄가 연결되지 않도록 멀리 옮겨버리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가 저질른 그 죄악들이 다시는 나와 연관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멀리 옮기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이사야 43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도말하고 기억지 않는다는 겁니다. 25절에 보니까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낙서가 되어 있는 그 벽면을 페인트로 터치를 해서 이전에 어떤 낙서가 그 벽에 있었는지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시는 것과 같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에 저질렀던 하나님 없었을 때의 삶의 모든 행적들을 페인트로 칠해버려 가지고 나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으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행동은 우리들로 하여금 새 출발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행했던 일들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남아서 나를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죠? 지워지지 않고 꼬리를 달고 항상 나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로 마음을 먹지만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옛날의 모습을 계속 조명하고 있고 또 게다가 내가 새로운 삶을 살기로 마음을 먹어도 결심을 해도 옛 모습이 또 불쑥불쑥 드러날 때가 있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에게서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말하셨다 하는 말은 지금부터 내 인생을 다시 써내려갈 수 있는 희망이 주어졌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에 따라 다른 사람이 또 될 수도 있다 하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죠?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미가서 7장 19절입니다. 미가서 7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지구상의 가장 깊은 바다가 마리아나 해구라 하잖아요. 그죠? 길이가 얼마나 긴지 약 2,500m 정도, 2,500km 정도 길이, 폭은 70km 정도. 엄청난 그 넓이의 바다죠. 그죠? 근데 그 바다의 평균 수심이 7,000에서 8,000m,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맥 같은 것이 누워서 바다에 누워있는 것과 같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마리아나 해구에서 가장 깊은 곳은 1,034m나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맥 중에 제일 큰 높은 산이 뭡니까? 에베레스트 산인데 언제 거기를 한번 밟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같이 갈 분은 지원하시면 같이 웃으면 같이 가고 싶다는 이야기죠. 같이 갈 분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8,848m라고 하는데 그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뒤집어 엎어도 2km나 더 내려가야 되는 그런 곳이 이제 가장 깊은 바다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저질러놓은 잘못된 행동들을 그 깊은 바다 속에 던져버리셨다 하는 이야기죠. 사람들은 용서하고도 또 비슷한 일이 일어나면은 지나간 일들이 다시 생각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낚시를 해서 건져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용서했다기보다는 참고 참다가 한 번에 터뜨렸다. 그런 표현이 오히려 맞는 거죠. 우리의 용서가 그렇다는 거야. 참고 참다가 더 이상 못 참아서 터뜨릴 때는 용수철을 눌려놓을 때처럼 참았던 만큼 더 많이 튀어오르는 용서가 우리 사람의 용서다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는 그게 아니다. 그 깊은 바다 속에 우리의 죄악된 행동들을 던져버리고는 이전 것은 하나님이 모른다 하시는 거예요. 한 일러스트는 이 말씀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연못을 그려놓고 그 연못에 죄라고 쓰여진 상자가 상자를 던져 떨어져 놓고는 그 옆에 편말을 하나 써 붙였는데 낚시 금지 그렇게 써 붙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라는 개념 여러 가지 의미들이 많이 있지만은 요 세 가지를 항상 여러분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두 번째는 뭐예요? 네? 네, 페인트칠 해버리셨다는 거. 세 번째는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낚시 금지 편말을 붙여놓으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런 용서를 우리에게 하실까? 오늘 다윗은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심같이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서를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볼 때 졸గిం성을 기도하시면 주영이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불쌍한 마음이 드냐 아니면 저놈의 자식 이런 마음이 드냐. 네. 우리의 사랑이 때로는 자식들이 바른 길로 가지 않을 때 막 죽이고 싶도록 미움으로 나타나죠. 그죠? 아닌가 봐요. 좀 덜 사랑하면 미움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많이 사랑하면 죽이고 싶도록 미운데 제대로 사랑하면 저놈이 지도 안 돼서 저러는구나 하는 그 마음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불쌍히 여기는 부모의 사랑이다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기 때문에 또 먼지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제가 저렇게 잘났다고 겁축되지만은 사실 훅 불면은 사라질 허당이야 하는 것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허당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긍휼이라는
사랑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훅 불면 날아갈 그놈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들이대면은 그 아이를 볼 수가 없으니 하나님은 긍휼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자기 자녀를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이 없다면은 아무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기준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했던 수많은 그 사건들을, 역사들을 쭉 기억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이렇게 오늘 요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처벌하는 것보다 용서하시는 분이셔. 하나님은 용서하신 후에는 죄 짓지 않은 사람처럼 나를 바라봐 주시는 분이셔. 약하고 힘들 때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는 분이셔.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내가 어떤 존재이실기를 알기 때문에 나를 불쌍한 눈으로 볼 수밖에 없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항상 나를 이해하는 편에 서 계셔. 이렇게 이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완성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한 7주 동안 또 구체적으로 또 배워보게 될 터인데 오늘은 이 정도로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용서라는 것이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한 행동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자녀로 하여금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새 출발을 할 수 있고 하도록 마음먹을 수 있게 해주는 근거가 되는 용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수와 실패를 만회할 수 없는 세상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내가 한번 잘못을 저지르면은 그 저질른 잘못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던져져 있다고 생각하면, 근데 우리 사회가 점점 그런 사회로 변해가지 않습니까? 물론 실수와 실패가 용인될 경우 부작용들이 있다라고 말하지요, 그죠?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있다, 인간은. 또 책임성 없이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행동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실제로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 안에서라는 전제가 주어지면 다를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라는 전제가 주어지면 다시 실수할 수도 있고 다시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일부러 실수하고 일부러 실패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하는 이야기죠. 오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느낀 그 용서에 대한 노래죠. 먼저 이런 하나님의 용서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용서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이 가장 사랑하는 자는 자기라고 그러는데,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았을까? 누가 자기를 용서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 있겠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한 채 자기 자신을 힘들게 만들며 자기 자신을 부대끼게 만들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세상에서까지 나가기 전에 먼저 우리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 부부 사이에 용서받고 용서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용서받지 못하고 배려받지 못한 사람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갈수록 더 각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그런 사람 하나를 우리가 더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곳에 용서하는, 용서받는, 치유하는 그런 사람으로 투입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거죠. 사랑받아 본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용서받아 본 사람이 용서하기가 훨씬 더 용이합니다. 그죠? 부모로부터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 자녀들은 잘못했을 때 훨씬 건강하게 그 잘못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훨씬 더 용이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생각할 때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도 나를 용서하실 분이야 라는 그런 확신이 들게 우리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하는 이야기. 그런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자녀와 부모 사이에 잘 되어가고 있는 시금석이 하나 있는데, 자녀들이 거짓말을 하냐 안 하냐. 우리가 자녀들이 거짓말을 하면 또 믿는 부모들은 또 경기를 하잖아요. 아니 내 새끼가 저런 거짓말을 하고 내 새끼가 저런 짓을 하다니. 그런데 거짓말을 하게 만든 것은 부모다. 거짓말도 거짓말을 하는 상황, 두 종류의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지가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죠. 엄마가 너무 무섭게 하니까, 바르게 말했다가는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살자고 겁이 나서 어리석은 아이들이 취하는 행동이 거짓말입니다. 근데 또 어떤 경우는 사랑하는 엄마 아빠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거짓말을 할 때 우리는 야 이놈 새끼 네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스스로 왜 우리 아이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게 내가 만들었을까 하는 것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을 정직하게 말했을 때 받을 아픔을 생각하면서 거짓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감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꾸어야 될 문화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또한 부모와 우리 자녀의 관계 속에서 경험한 그 용서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그죠? 그래서 특히 우리 이제 아빠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아버지와 자녀들과의 관계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장애물로 작용하기가 쉽다. 또 우리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용서하고 용서받는 일에도 우리 가정 속에서 얼마나 용서의 문화 속에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용서하고 용서받는 그런 건강한 문화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도록 힘을 기울여 달라. 자, 근데 이때 이제 가족 간에 이런 문화를 만들어 나갈 때 있어서 이게 그렇게 하려고 되는 것은 아닌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가족들 간에 서로를 바라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신랑을 볼 때
존경하는 마음도 들어야 되겠지만 저 인간이 얼마나 가정을 책임져야 될 무게가 많으면 제대로 헌금도 못하고 저러냐 그 마음이 들어요. 저 인간은 제대로 하나님 헌금도 안 하고 그런 마음이 들 게 아니고 얼마나 자기가 자기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 무거우면은 저러냐 이렇게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연약한 아내를 바라볼 때 저것이 나를 몰짱하게 보고 나에게 대들어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야 뭐가 힘이 들어서 저렇게 안 되냐 내가 어떻게 하면 저것을 도와주어서 잘 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아까 아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야 제가 왜 저것이 잘 안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것이 잘 될 수 있게 지원해 줄 수 있을까 저것이 안 돼도 내가 좋아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참 인간관계 속에서 이상한 것은 막 사랑하는 마음으로 레이저를 쏘고 막 이렇게 잣대를 갖다 대고 이러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안 하고 싶어지고 버팅기고 저항하는데 이상하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막 하고 싶어지고 바뀌고 싶어지고 하는 것이 인간의 뭐랄까 서로 관계가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용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멀리 나아가기 전에 먼저 나 안에서 그리고 우리 가정 속에서 이 하나님의 용서가 제대로 경험되어지고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다 건강하게 자라서 세상이 점점 더 밝아지고 건강해지는 곳에 우리가 일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알게 하시고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저지를 수 있는 용서의 사랑으로 설 수 있도록 합심해서 한 1, 2분 동안 기도합니다.